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69쪽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어디에서 기도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바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심판의 이유 속에서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시면서 1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보내는 재앙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경우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취소되지 않고 무조건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해서까지도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라는 결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결단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그래도 금식하면서 매달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매달릴 겁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겁니다. 특히 히스기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다른 우상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12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그들은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에게 아무리 가서 기도해도 그 우상은 대답하지 않는다.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판을 확정하시고 취소하지 않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목숨 걸고 섬겨야 될 우리의 참 신이시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우상, 여러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한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아니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한꺼번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도 섬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못하는 건 우상이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섬기는 모습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 섬겼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성경에서 나온 유다의 성읍들을 정확하게 저는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도 정확하게 기록된 자료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상과 그 우상을 위한 제단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에 분배받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들의 개수를 파악함으로써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게 배정된 성읍들의 그 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32절, 41절, 44절, 51절, 54절, 57절, 59절, 60절, 62절에 반복적으로 몇 개의 성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98개의 성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서부터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 기간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 성읍이 줄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속했던 지역이 최소한 유다와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가 속했던 지형이니까 최소한 이 2배 이상의 많은 성읍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최소 100개, 아니 200개까지 되는 우상을 너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흉악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100여 개 이상, 200여 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들을 동일한 신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들 중에 하나입니까? 200개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는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우상들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들은 진심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거리 곳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도 섬겼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아니,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향해 진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된 재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위해 일궈놓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읍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조리 다 전멸시켜서 그들을 전부 다 몰아내서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성읍 가운데 굳게 성을 지키면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힘으로 무찌르겠다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서 패퇴당해서 도망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성읍들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성읍 그리고 전쟁으로 피해 입지 않은 과수원과 밭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광야 그 기간 동안에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삶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종과 같았던 삶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신의 산에서 언약 맺으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런 귀한 백성이고 민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었죠.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중요한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우상을 섬기는 데 허비한 것이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들이 세운 것은 우상을 같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동 중에,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풍성한 열매들을, 가지들을 다 자르고 그리고 줄기들까지 잘라가면서 그것을 우상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전부 다 스스로가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아니라 우상을 향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요를 위해서, 자신들이 눈이 본 올바른 것들을 위해서 우상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나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결론을 내리셨죠. 17절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선언하시죠. 우상을 섬긴 모든 것 때문에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민족들이 행하는 그 악독한 배악의 일들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받았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지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세상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친구들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동료들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토지도 주셨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동일하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신지요? 만일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점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들과 별 차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것 주셨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하나님 위해서 못 썼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두 개 빼놓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 전부 다 드리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다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엉뚱한 우상들에게 그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또 예배하면 돼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일에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영광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며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악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